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내용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찾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와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두 자매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그리고 여우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시면서 힘들고 어려우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귀한 삼남매로 통해서 함께 위로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 중 하나인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사람을 인편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낫게 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기까지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틀을 유한 다음 늦게서야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벌써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 지내고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집에 가시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통곡하면서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여, 이럴 수 있습니까? 남들은 고쳐주시고 남들은 살려주시고 어떻게 해서 우리 오라버니와 그렇게 가까우면서도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시고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오라버니는 지금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주여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통곡하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하여 내가 나사로를 살리리라. 그 나사로가 살아난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은 바로 말세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말세가 되면, 마지막이 되면 그때는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두 자매에게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내 오라버니가 이미 죽어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현재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나흘 전에 예수님께서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병들었을 때 오셨으면 우리 주님께서 살릴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며,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바쁜 걸음으로 가셔서 나사로에게 머리에 손을 얹는다든지 아니면 나사로를 향하여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일어나라, 그리고 고쳐주실 주님이신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을 찾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일부러, 의미가 있습니다. 일부러 우리 주님은 이틀을 유하신 다음에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사로는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마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니옵니다. 이미 내 오라버니는 죽었습니다. 주여, 이제 당신은 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말씀 고백을 듣자 너무너무 진노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통곡까지 하십니다. 우십니다. 그리고 많이 우리 주님은 섭섭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015년 부활주의를 맞은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혹시 여러분 속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자가 이 자리에 혹시 계시지는 아니한지요? 부활은 확실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막상 우리 가정에 나사로가 죽듯이 그런 죽음의 슬픔이 내게 찾아왔을 때, 우리 가정에 뜻하지 않는 실패가 찾아왔을 때,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사람이 병으로 인하여 죽어갈 때 여러분들께서 평소에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였는데, 그런데 현재입니다.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가 현재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있는데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부활주의를 맞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아니 계시는지요? 아니면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노라. 보았다. 나같이 작은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여러분 혹시도 아직까지도 부활의 확신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계신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우리 속에 없다면, 부활의 믿음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의 복음은 헛된 것이지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보다 더 슬픈 자가 어디 있겠으며, 부활이 없다면 이지학 목사를 비롯한,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은 뭐가 됩니까?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 사함은 없을 것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부끄러운 자요 슬픈 자이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떤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교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저는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잃어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한참 방황하며 살았을 때 저에게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죽은 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죽은 자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죽은 자에게 길을 물어야 합니까? 살아있는 자에게 길을 물어야 합니까? 저는 죽은 자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죽은 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그는 석가였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의 길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 2014년 세월호 사건을 비롯한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작년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를 죽었느냐 하면 26만 6,500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에 730명이 죽었습니다. 시간당 30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집에서도 죽었고 병원에서도 죽었고 길을 걷다가도 죽었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죽었고 바닷물에서도 죽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언젠가는 이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 되었다면 우리는 쓰레기가 저 쓰레기 더미에서 불살라지듯이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살 것을 보여주셨으니 이 부활의 신앙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믿음 속에 역사하여 올 한 해 동안, 2015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그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우리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